You didn't glory in creation. Now revealed in you are Christ. What a beautiful name it is. What a beauti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Christ, my King. What a beautiful name it is. Nothing compared to this. What a beauti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Didn't want heaven Without us, Jesus was heaven then. Sin was greater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가득 채운 것은 뭘까요? 세상 것입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 것으로만 채우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에 가득 채운 주양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마음에 가득 채운 주양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수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아멘.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마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마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마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마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마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찬양받아 주소서. 찬양받아 주소서. 아멘. 박수 치신 분들 복 받을지어다. 아멘. 안 치신 분들도 복 받으실 텐데 조금 적게 받으실 것 같아요.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그 왕이신 주님을 모시며 섬기는 찬양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신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는 시간 된 줄 믿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은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찬양하시면서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창조의 하나님을 이 시간 높여드립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려 이 땅을 고치소서 이 땅을 고치소서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이 시간 임하소서 주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이 시간 머무소서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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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의 빛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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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부어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권능으로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히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영화가 아닌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열매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감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기대합니다.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늘의 영광을 비춰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귀한 법을 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그토록 찾으시는 그 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신미자 집사님 한국 방문하시고 이렇게 돌아오셨어요.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하나님 함께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치료 잘하고 왔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유스 아이들은 우리 데이비드 선생님하고 함께 가서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 같이 우리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한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조석인 장로님 구월을 열어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또 우리 안정남 부사님 감사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재우 안수 집사님 또 이렇게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자, 이 시간으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의 살아계시는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 계속해서 복알전 시리즈를 하고 있어요. 복음을 알고 전하자. 복음을 모르는 분들에게는 복음을 아는 기회가 될 것이고, 복음을 아는 이들에게는 또 분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복음 시리즈가, 복알전 시리즈가 1차적인 지향점이 있습니다. 목적지가 있죠. 어디죠? 새생명 축제입니다. 새생명 축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3고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첫 번째 고가 뭐였습니까? 기도하고. 네,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전도하실 분들을 이미 마음에 품으신 줄로 믿어요.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가 뭐라고 했죠? 전하고. 다 기억을 하시네요. 전하고.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되죠. 이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또 삶으로도 우리가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다. 삶의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고는 뭐죠? 데려오고. 데려오고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계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일생일대에 어쩌면은 가장 역사적인 순간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꼭 기도하시고 또 전하시고 또 데려오시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팬데믹 전에 우리 청년을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그 청년과 만나서 제가 복음을 전한 그 내용을 가지고 복알전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청년을 만나면서 계속해서 떠올립니다. 제가 무슨 말을 했지, 또 무슨 질문을 했지 떠올리는데요. 하나의 이야기가 잘 이렇게 순차적으로 흘러갔던 것 같습니다. 그 청년이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정말 제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하나님이 계신 줄 모르겠어요. 한번 제가 그 청년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도전을 줬어요. 한번 둘러봐라. 하나님의 지문이 찍혀 있다. 자연을 봐도 하나님의 지문이 찍혀 있고 사람을 봐도 하나님의 지문이 찍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청년이 이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다면, 만드셨다면,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면 이 세상이 왜 그렇게 악하지요? 그런 질문을 해요. 뭐 때문에 그렇다고 했죠? 죄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죄를 어떻게 씻을 수 있는가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어려운 말이지만 속량이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영어로 말하면 redemption이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이미 지불해 주셨어요. 씻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씻어 주었어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Peace with God through Jesus Christ.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는 그런 거였죠. 그러니까 우리 친구가 또 물어요. 그럼 믿음이 뭐예요?
믿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얘기를 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누구를 믿는 거죠? 가끔 이 질문을 우리가 성도님들이 받을 거예요. 전도하다 보면. 그런데 의외로 대답하기가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엇을 믿는다고 했죠? 누구를 믿는다고 했죠? 두 가지 기억하시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것을 믿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완전히 주인이 바뀌는 놀라운 사건이죠.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두 번째 무엇을 믿는다고 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어요.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If you believe in Jesus Christ as your personal Lord and Savior, you will be saved.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보시면 그리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굉장히 좋아했어요. 저하고 이런 질문을 하면서 목사님 이게 하나하나 정리가 되는 게 너무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차적으로 목사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더 확신을 갖게 되는 그런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었어요. 이 친구가 굉장히 좋아하다가 다시 고민에 빠집니다. 그리고 저에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목사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일까요? 이런 질문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가 무슨 질문을 하려고 하나 궁금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고민을 얘기를 해요. 어떤 고민을 하냐면 이 청년의 어머니가 일을 해요. 이 어스틴 지역에서 일을 했어요. 아버지는 한국에 계셨고요. 그래서 여동생이 한 명 있어요. 그런데 엄마가 일하는 직장의 사장님이 엄마를 부당하게 대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 임금도 제대로 주지 않고 때로는 좀 협박도 좀 하고 심지어 그렇게까지 했다고 해요. 제가 좀 믿기지 않을 정도인데 좀 심하다 싶을 정도인데 의자를 막 집어 던지려고까지 했대요. 그래서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런데 목사님, 그 분이 어스틴의 큰 교회 리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리더 직분을 얘기를 하면 어느 교회인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에 그 직분을 얘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제가 그래서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진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 사람들을 거기에서 일하신 분들을 통해서 들은 얘기인데 그렇게 하는 일이 있었대요, 정말. 그래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교회 리더인데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직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가, 그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교회 다니기가 싫다. 목사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요?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그래서 이 세상에서 성숙한 사람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에서 성숙한 사람은 이게 넘어갔나요? 제가 누르지 않은 것 같은데 계속 넘어갔네요. 어쨌거나 네, 세상에서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먼저 얘기를 했어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내가 정리를 해줄게. 세상에서 성숙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나는 두 가지 정도를 생각을 한다. 유교와 불교에서 하는 얘기를 내가 조금 해줄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깨달은 사람이에요. 불교에서는 성숙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사성제가 있어요. 네, 사성제. 처음 들어보는 것처럼 저를 쳐다보시는 분들은 학력고사 때 별로 공부를 안 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국민윤리 시간에 굉장히 중요했어요. 사성제, 팔정도. 여러분들 저는 고진멸도,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 이렇게 배우지 않습니까? 제가 기억으로는 국민윤리 책 몇 페이지 기억하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뭐예요? 고는 뭐예요?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고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고성제. 집성제는 뭐예요? 그 고통에는 원인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멸성제는 뭡니까? 예,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거, 멸하는 거, 없어지는 거. 그게 멸성제예요. 그럴 때 불교에서는 해탈이다, 열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도성제가 뭐냐면 도를 이루게 극복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8가지를 해야 된다. 그게
팔 정도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 팔 정도는 사성제 중에 어디에 속하나? 저는 아직까지 그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도성제입니다.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유교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제가 50이 됐을 때 책을 하나 샀어요. 50세에 읽는 논어라고 하는 책을 사서 제가 이렇게 꼼꼼히 좀 가끔 시간 있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읽지 않고 틈틈이 이렇게 읽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조문도 석사가이라. 오늘은 여러분들 제가 약간 고문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조문도, 조가 뭡니까? 아침이죠. 아침에 문도, 도를 들으면, 도를 깨달으면 석사, 저녁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사란 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저녁에 죽는다는 말이 석사네요. 석사가이다. 저녁에 죽어도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를 굉장히 중요해요. 견리사이, 맹자는 견리사이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견리, 리를, 이익을 보게 되면 사의, 의를 생각하라. 그러니까 이익을 쫓아가지 말고 의로운 것을 쫓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유교도 가만히 보게 되면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 어진 사람, 깨닫는 사람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성숙한 사람은 깨닫는 사람이에요. 무언가를 깨닫는 사람을 세상에서는 성숙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기독교에서는, 우리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을 성숙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That's in the Bible.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단순히 믿는 것으로만 성숙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믿는 것에 그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믿음을 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음이 있다 하고 행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인데요. 제가 요즘 성경 말씀을 좀 약간 틀리게 올리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야고보가 얘기를 하는 건데요. 예수님의 동생이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말만 믿음이 있다라고 하고 믿음을 행하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야고보에 의하면은 구원받기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말 때문에 마틴 루터라고 하는 종교개혁자는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무 쓸데기 없는 서신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건 야고보가 굉장히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당시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행하지 않고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강조한 거예요? 믿음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걸 강조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행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라고 말만 하는 믿음인 거예요. 그죠?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소개시켜드린 것 같은데요. 실행이 답이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감명 깊게 읽은 책 중에 하나인데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영국의 저명한 시인이자 화가 그리고 사상가인 윌리엄 블레이크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윌리엄 블레이크라고 하는 사람은 단테의 신구가시죠.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 번 이렇게 언급을 한 작품 중에 하나인데 단테의 신곡의 여러 가지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 장면들을 글을 보면서 자기 나름대로 사파를 그려서 굉장히 유명해진 사람 중에 하나예요. 어느 청년이 이 윌리엄 블레이크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은 선생님처럼 위대한 사상가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윌리엄 블레이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생각을 많이 하십시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생각을 많이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오늘날 이 젊은 세대들, 생각 없이 사는 분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냥 검색으로 살아가요. 검색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사색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살아가는 힘이잖아요. 너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마도 그때와 같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훌륭한 사상가가 되기 위해서는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는 마치 보물을 찾은 것처럼 좋아하면서 집으로 가가지고 온종일 뭐만 했겠습니까? 생각만 한 거예요. 생각만. 네. 한 달 뒤 그의 부인이 울상을 지면서 이 윌리엄 블레이크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옵니다. 제 남편이 선생님을 만나고 돌아온 뒤부터 식사도 거르고 온종일 뭐만 해요? 생각만 하는 거예요. 온종일 생각만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제 남편을 좀 말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블레이크가 이 청년의 집을 찾아가 보니까 진짜 부인 말처럼 생각만 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뼈가 앙상하게 남아 있어요.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윌리엄 블레이크 사상가가 이렇게 오니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렇게 열심히 생각만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위대한 사상가가 되기 위해서 또 무엇을 해야 되나요? 그 말을 들은 윌리엄 블레이크가 이런 충고를 합니다. 제가 깜빡 잊고 말씀드리지 않은 게 있습니다. 생각하지 않는 사람의 생각은 쓰레기와 같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사람의 생각은 쓰레기와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믿음도 같은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기가 조금 불편한 감도 없잖아 있지만 행하지 않는 믿음은 쓰레기와 같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생각은 쓰레기와 같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쓰레기와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보다 더 야고보는 심한 말을 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죽은 믿음과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우리 크리스찬들이 많이 생각해야 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이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해야 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정말 책 읽는 거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지금부터 성경 읽는 것도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저는 신학생이다 보니까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방학 때, 여름방학 때, 겨울방학 때 저도 아침에 8시에 가가지고 저녁 8시까지 도서관 가서 공부를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행정고시, 사법고시 이런 거 준비하는데 신학생은 뭐 공부하겠습니까? 성경 읽는 거예요. 도서관에서 성경책 읽고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성경책 읽는 거예요. 로마서를 100번 정도 읽었어요. 이해를 다 못할 수도 있어요. 그냥 읽었어요. 100번 정도. 100번 정도 읽으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쫙 그림이 잡히더라고요. 로마서는요, 1장부터 8장까지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역사적인 관점을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의 과거, 9장, 10장은 이스라엘의 현재, 11장은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믿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얘기하는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거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룩하라고 얘기를 해요.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잖아요.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주셨잖아요. 우리의 죄값을 씻어 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산제물, living sacrifice. 그냥 믿음이 있다라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산제물로 예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그냥 제물이 아니에요. 그냥 막 드리는 제물이 아니라 흠이 있는 거 그냥 남기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산 제물을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일상을, 우리의 생각을 믿음이 있다라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걸음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 속에서, 우리의 씀씀이 속에서,
우리의 바라보는 그 시선 속에서, 그 마음 속에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2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변화가 돼야 돼. 믿음이 있다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변화예요. 근데 그 변화가 뭐냐면 분별하는 겁니다. 분별하는 거. 예전에는 분별력이 없었어요. 내가 섬기던 주인의 생각대로 그냥 따라갔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런데 이제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예수님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그 주인이 생각하는 그 생각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생각하던 것들과 이제 분별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거룩이라고 해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구별하는 거예요.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런 구별 능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구별하는 능력이 생겨서 세상의 것은 세상의 것으로 남겨두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구별하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라트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카라트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잘라내는 거예요. 컷하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구별이가 되는 거예요. 이제 구별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감각이 없었는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니까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을 칼로 도려내는 게 구별인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도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으로 이어져야 돼요. 예수님을 내가 주님으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라고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아요. 이걸 칭의라고 해요. 구원의 첫 번째 단계예요. 근데 구원의 첫 번째 단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sanctification이에요.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그게 구원이에요. 거기까지가 구원인 거예요. 물론 나중에 glorification,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는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순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룩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생각한 대로, 예수님이 보는 대로, 예수님이 걸어갔던 대로 똑같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는 없지만 그렇게 살아가려고 힘써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투쟁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고군 분투를 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이미지를 가지고 설명할까 이렇게 기도하는데 옷의 의미가 떠올랐어요. 옷, 거룩한 옷.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으며 살아가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시편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9편 2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여호와께 예배할지니어다. 우리가 이제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이 거룩한 얘기가 나오니까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뭐 옛날 얘기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거룩의 옷을 입고 살아야 됩니다. 옷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품성을 얘기를 하잖아요. 인품을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의 정체성을 얘기를 하잖아요. 옛날에 우리 사극 보게 되면 임금이 부르면 어떻게 해요? 그냥 자다 말고 그냥 가지 않지 않습니까? 의관 정제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옷 가져오라고 해서 옷 입고 모자 쓰고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크리스찬이 될 때부터 우리는 무슨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옷을 입으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2002년도 하면 우리 성도님들 어떤 생각이 나요? 대한민국 짝짝짝짝 월드컵 생각나시죠? 정말 제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환호하고 하나가 되는 모습은 처음 본 것 같아요. 알지도 못한 사람들이 막 서로 껴안고 막 축구하고 막 축하하고 막 그랬잖아요. 2002년도 하면 저에게도 굉장히
의미 있는 해입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월드컵이 개막하기 한 달 전 정도 4월 21일 날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목사 안수 받기가 쉽지 않아요. 신학교 공부 마치고 나서 대략 한 그때 당시만 해도 7년 정도 했어야 돼요. 7년 정도 하고 나서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교회에서 인정을 받아야 돼요. 저는 교회에서 찬양단도 인도했고 또 우리 유스 아이들 성가대 지휘도 하고 또 그러고 나니까 목사님이 좀 괜찮아 보이셨는지 인정을 하셨는지 실습 전도사를 시켜요. 실습 전도사 하고 나서 거기서 1년 하고 나서 또 그 다음에 교육 전도사 합니다. 교육 전도사 하고 나서 바로 받는 게 아니라 저희 같은 경우는 교육 목사를 적어도 한 1년 이상은 했어야 돼요. 그렇게 하고 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새벽 예배 운전을 시킵니다. 새벽 예배 운전을 1년 정도 적어도 잘 감당을 해야 그때 이제 이렇게 줘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꼭 그런 법칙은 없습니다. 그런 흐름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사무총회를 해서 결국에는 담임 목사님이 김영정 목사를 안수 주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면 좋습니다 하면 이제 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방에서 이제 목사님들이 모여서 시치를 합니다. 이 사람이 목사 안수를 받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한 7분 정도가 시치위원이 모여가지고 질문도 하고 막 물어보고 막 그래요. 평상시에 이렇게 다정하게 대해주셨던 목사님들도 그때는 돌변합니다. 굉장히 시니컬하게 질문을 하고 그래요. 그런 다음에 드디어 이제 목사 안수를 합니다. 목사 안수를 하면 그때 시치원에 했던 목사님들이 그때 이제 비로소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많이 이렇게 안아주시고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예식 가운데 하나가 뭐가 있냐면 목사 가운을 줍니다. 목사 가운을 이렇게 목사님들이 입혀줍니다. 근데 그때만 생각하면 제가 막 눈물이 막 나오려고 그래요. 목사 가운이 뭐라고? 그거 얼마 한다고? 근데 제가 왜 그런 감동이 아직까지 있냐면요. 그랬던 것 같아요. 너는 이제 목사로서 앞으로 살아가야 된다. 옛날에 나는 가수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저는 정말 재밌게 봤는데요.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저는 목사니까 또 나름대로 또 생각을 하잖아요. 그 가운을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계속해서 저 나름대로 되뇌이면서 사는 말이 있어요. 나는 목사다. 나는 목사다. 목사라고 왜 유혹이 없겠습니까? 그럴 때 그때 그 가운을 입던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제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나는 목사다. 그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큰 의미를 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옷을 입습니까? 목사만 그 가운을 입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다 이 거룩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옷 브랜드 중에 좀 좋은 브랜드가 뭐가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샤넬, 크리스찬 디올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사주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니 뭐 사주 제가 순간 잘못 물어봤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크리스찬 디올이나 샤넬이나 이런 옷 입는 것도 중요하죠. 굉장히 저는 뭐 입지 말아야 할 수가 없어요. 뭐 본인이 취향에 따라서 입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뭐 샤넬이나 크리스찬 디올 입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거룩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크리스찬들은 거룩의 옷을 입어야 돼요. 뒤에 상표 보면 다 상표 있잖아요. 거기에 거룩, 메이드 인 갓 이렇게 써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입고 살아야 돼요. 거기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거룩의 옷을 입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특별히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는 좀 그래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직장에서, 가정에서, 혹은 아무도 없을 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거룩의 옷을 입고 살아간다라는 생각을 하시며 거룩의 옷을 입고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에도 새하늘과 새 땅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거하는 사람들이 옷이 달라요. 가만히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옷을 입고 있어요? 찬란한 삐까번쩍 별이 막 다이아몬드 박힌 그런 옷을 입고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보니까 흰 옷을 입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도 흰 옷을 다들 입고 있더라고요. 흰 옷이 왜 흰 옷입니까? 의미하는 게 뭐예요? 거룩한 옷이에요.
정결한 옷입니다. 그런 옷을 이런 옷을 입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좀 더 구체적으로 해야 될까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셔야 됩니다. 구원은 어느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루어셔야 되는데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게 일단 이 말씀만 봐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경외함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떨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감동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때는 이게 막 무언가 우리가 생각할 때 막 떨리잖아요. 큰 일을 할 때 막 떨리잖아요. 그런 경외함으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야 돼요.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이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대로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구원과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계속해서 continuous하게 ongoing 계속해서 우리의 구원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루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썼을 때 상황이 어땠습니까? 옥중서신이에요. 옥중서신. 애골빌빌.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이 애골빌빌, 영어로는 에코피피 이렇게 저는 외웠는데 옥중서신이에요. 감옥에 있으면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감옥에 있으면서 아마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사도 바울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키에르케고르 얘기를 자주 하는데요. 키에르케고르가 두려움과 떨림이라고 하는 이 책을 썼습니다. 근데 이 두려움과 떨림이라는 책을 읽어보게 되면 그 배경이 창세기 22장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쳤잖아요. 그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바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얘기예요. 얼마나 떨렸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자식 키워봐서 우리가 잘 알잖아요. 자식이 그냥 어디 가서 조금만 찢겨와도 막 마음이 아프잖아요. 코피가 멎지만 안 해도 막 그냥 차라리 내가 코피 났으면 좋겠다 생각하잖아요. 감기 걸려가지고 열이 생겨서 열이 내리지 않으면 내가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잖아요. 그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들을 바치는 아브라함의 심정을 우리가 한번 두려움과 떨림이라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과 떨림,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렇게 살아간 아브라함의 모습을 키에르케고르는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믿음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받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구원은 믿음이 계속해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거룩해져야 됩니다. 우리 삶 속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거룩의 옷을 입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거는 한순간도 긴장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 정도 믿었으니까, 내가 이 정도 직분이 있으니까, 아닙니다. 내가 이 정도 성경 공부하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리니까, 아니에요. 긴장을 놓을 수가 없어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 엄마의 사장 잘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교회 리더라니까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없는 거죠.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두려움과 떨림이 없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두려움과 떨림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짜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감동이 되는 거죠. 우리의 말에 감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행동, 거룩한 삶으로 우리가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 믿음이 더욱더 굳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머물러 있지 않게 해주시고 이 믿음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의 옷을 입고 날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거룩의 옷을 입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길 원하는 어진 우리 침례교회 성도들 머리와 직장과 가정과 사업 위에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